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탄생을 다시 생각한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독했지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겁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부터 보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마리아 어머니에게 천사가 계시하고, 또 예수님 앞서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을 또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계시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도구로서 천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전한 말이 예수님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천사가 이제 목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탄생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평화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화해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첫 번째를 바로 평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지만 누가복음 2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레네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급의, 나라로 말하면 그런 지방장관, 총독을 세워가지고 통치하게 하는 그 사람이 구레네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우리말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라틴어로 하면은 카이사르 혹은 케사르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시저가 되는 겁니다. 시저. 원래 이 카이사르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황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가장 당시의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아주 말들 중에도 이 사람이 아주 한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사람의 위치를 표현하는 말 중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전쟁만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끝. 전쟁에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훌륭한 그런 장군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말 중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말을 쓰잖아요. 원래 이 말을 어디서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그 갈리아 전기라고 이 사람이 직접 쓴 그 전쟁사입니다. 8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책인데 그 프랑스 지역의 그 에스파니아, 스페인 그쪽 지역의 갈리아 그쪽을 이제 가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얼마나 로마 사람들에게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로원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모든 통치가 사실은 당시에 이루어져요. 당시에는 황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카이사르가 너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로마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빨리 돌아올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그 이탈리아의 경계선에 보면 루비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루비콘 강. 그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이제 로마에 우리가 황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군사들이 다 무장 해제를 합니다. 황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황제에게 충성한다. 로마에 충성한다는 말로 무장 해제를 하고 이제 로마 시내로 개선 행렬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케사르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무장 해제를 하면 나는 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미 여론은 이 사람 편인 거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거 아는 게 원로원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암살할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 무장 해제를 아니하냐고 자기 군사들을 그대로 무장한 상태에서 로마로 진격해가지고 그 원로원 세력들을 다 때려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고민을 했겠어요. 내가 과연 무장 해제를 하고 가냐? 아니면 내가 이대로 갈 거냐? 루비콘 강을 다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써든 난 상관없다.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간다 하고 다 걷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이제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암살을 당하죠. 그 암살을 당하는데 죽으면서 우리가 했던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마저.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브루투스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원로원 세력들에 의해서 23번의 칼을 맞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당시에 이 사람을 그냥 쉽게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데 민심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쉽게 처리를 했다가는 또 이렇게 엄청난 반역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원로원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이 사람이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유언장을 읽게 되는데 그 유언장에 자기의 양자,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누이의 아들인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남겨준다라는 이제 그 유언을 그 광장에서 이제 장례식 때 대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해외에 이 사람도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들어와서 자기 양부의 그 배후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실권을 다시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양부의 이름인 카이사르를 자기 이름에 붙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되자 원로원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꼼짝 못하겠다 하고 이 사람한테 칭호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 칭호가 최고의 존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한테 최고의 존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칭호를 원로원에서 붙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옥타비아스는 원래 자기 이름이니까 하나는 자기 양부의 이름이고 하나는 원로원에서 붙여준 칭호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붙여져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카이사르가 가이사라고 번역이 돼 있고 아우구스투스가 아구스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부였던 그 카이사르가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우리가 쓰는 달력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카이사르가.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력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때부터 그때 1년이 365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을 초하루로 하고 또 윤달 또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하고 이런 현대식의 이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그 생일이 7월이에요. 지금 7월이잖아요. 그죠? 생일이 7월이야. 그래서 달 명칭을 붙일 때 7월을 자기 이름대로 율리우스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율리우스. 그래서 여러분 율리우스가 이제 라틴어로는 율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영어로 되면은 제이로 되거든요. 제이.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도 히브리어도 요수아, 헬라어도 예수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가면 뭐가 돼요? 지저스가 되죠. 이것처럼 이 율리우스 이래가지고 영어가 지금 7월이 뭐예요? 줄라이. 그렇게 해서 7월 줄라이가 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양자인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자기 생일은 또 8월이네. 그 8월이니까 8월을 자기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8월이 뭐예요? 오거스트죠. 오거스트.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8월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케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나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탄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 가이사가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말년에.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또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걸 싫어했느냐? 하나님을 지금까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되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내 통치 영역이 이 정도다. 그리고 내가 이끌고 있는 군사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를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내가 이 대제국을 거스르고 있는데 내 휘하에 있는 백성의 수가 얼만가 그 자랑하기 위해서 또 이 얼마만큼의 이제 이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호적할 것을 이 로마 제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km가 훨씬 넘는 그 길이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다스리는 이때가 로마가 가장 그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그래요?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부르죠.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게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게 어떤 것이에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번영하고 그런 시대였지만 이 평화는
힘을 전제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어느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반란을 일으켰다면 쑥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감히 어떤 나라도 로마 앞에서는 대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그 힘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입을 딱 막아버리는, 그거를 팍스 로마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세계를 딱 지배하는 이런 의미인 거죠. 힘이 전제된 평화, 이것이 팍스 로마나인 거예요. 근데 이때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 굉장히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평화의 시대거든요. 그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팍스 로마나는 사실은 아주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마치 독재 정권이 다스리는, 저 북한에 지금 백성들이 정말 평화로운 것 같고 막 겉에서는 막 환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위장된 평화예요. 진짜 평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탄생의 의미가 뭐냐? 힘을 전제한, 무력을 전제한 이 평화는 위장된 평화다. 이거는 거짓된 평화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폭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이거를 주기 위해서 가장 평화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첫 번째 평화. 왜 가이사 아우구스도 왜 그 위장된 평화를 폭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신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죄인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해를 이룬 거잖아요. 이게 진짜 평화인 거죠. 근데 그 평화가 힘으로 이루어낸 평화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는 정반대, 세상에서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와는 정반대적인 자기 희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셨다 이거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과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것. 그래서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어떤 차별도 없이 함께 공존하는 것, 이게 평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수직적인 복음, 그 다음에 수평적인 복음, 차별이 없이 함께 공존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다 이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육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식은 안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은 이 짐승과 함께 거의 소통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불러주면 코끼리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했는데 코끼리가 된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모든 동물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 김춘수 시인이 꽃, 내가 너를 불러줄 때 내게 의미가 되었다. 그 사람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과 그런 의미가 소통되는 그런 관계였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보고 육식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피조물들과 인간 사이에서의 화해. 그래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들은 힘들지만 자연들은 살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파괴된 자연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화해하고 막힌 담을 헐고 가장 중요한 것,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처럼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통치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 이게 아주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거짓된 평화를 폭로하고 위장된 평화를 폭로하고 참된 평화의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의미가 있다.